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죠. 아버지 말씀 안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달라지죠. 그러니 오늘 또 무뎌지는 가슴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으로 열으신 거룩한 가슴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전하게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의 모습과 또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의 첫 시작점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예배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도 예배의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눈을 뜨고 가장 첫 것으로 첫 번째 드려져야 하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이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내 마음에서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고 묻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묻고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달라지거나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라 하신 같이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옛 것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 육체가 죽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는 열매를 맺어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그 사망의 열매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만들어내냐면 공허함, 그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 티끌과 같은 무가치한 것들,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청종하라, 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만이 내 중심에 꽂힐 수 있도록 그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해서 나를 리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오늘 말씀 속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말씀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도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첫 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이 모든 시간과 그저 연도와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다 일어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 우리는 막연하게 이야기처럼 듣고 있죠. 막연하게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신화와 같은 얘기로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내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연도와 그 시기를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때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역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인지해야 하냐면 내가 노아가 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의 심령이 돼야만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서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지금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힘이 아니요 야훼의 힘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그것은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다?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쳤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면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노아에게는 말씀의 때와 그 시에 따라서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서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감지하기도 했지만, 그게 자기 힘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7일이 지난 후에, 항상 7일 후에 7일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요. 우리에게도 제7일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안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삶이 무엇이다?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아버지는 한 번도 아버지는 침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 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심이 무엇이다? 복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은 무엇이다?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물이 거쳤더니 그죠? 지면의 뚜껑을 열어서 세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홍수가 그렇게 하늘 거의 닿도록 그 홍수 물이 가득 찼었는데 이 물이 다 거치고 땅이 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제 맨 땅으로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그게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비가 내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도 우리가 보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춰 있는 동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했을까? 속히 아버지가 이 문을 열어서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내려놓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한 번도 노아는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봐도 그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은 절대 어렵지 못하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판단이 세상 앞에 뭔가의 그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 자체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은 뭔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저주의 모습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서 말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가뭄의 논바닥이 갈라진 것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물기가 없이 그 땅 자체가 완전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해요. 완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그것을 볼 때 이 기분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구나. 그게 바로 어떤 사건과 같다? 우리가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이 다 갈라지고 그 땅이 이와 같이 메마른 땅으로
딱 그 길을 내신다라는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이 마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뭐를 주셨냐면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에 길을 내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호흡하기 어렵다, 숨쉬기 어렵다, 힘든 일이 내 앞에서 날마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호흡을 해야 돼?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호흡할 때 내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호흡이 없는 자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노아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의 심령 안에는 얼마나 큰 소망이 있었겠냐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막연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아직도 짓눌려오는 무거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건짐받고 살아날 때 그들이 행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와, 이제 살았다. 와, 이제는 살 수 있겠다. 이러한 소망을 다시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창세기면 40번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 말이 뭐냐면 40번이 나왔다라는 말이 또 뭐겠어요? 네가 어려울 때, 네가 비워져 있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뭐 하셨다는,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가 오고 힘겨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믿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이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의 땅, 안 그래도 육체 자체는 저주잖아요. 근데 저주에서 나오는 계속 저주의 소리들을 계속 선포를 하고 가면 우리는 완전히 뼈와 같이 말라져 버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넣기를 원해. 날마다 말씀을 줘서 믿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성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있다 없다 그 열매로 그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이름들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주목한다? 내 앞에 이 말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더라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네가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그게 뭐냐면 네가 천을 낳고 네가 만을 낳아서 너를 보고 있는 가장 근접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원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가족 중심이에요. 항상 기생라합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죠. 우리가 보면 롯도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너 한 사람이 너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그들을 책임지는 거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가정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한 사람이 서야 돼요. 내 가정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에 입술을 가진 자가 서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 앞에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리더해 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노아 한 사람이 그 엄청난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가 희생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배자는 어떤 자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간부터 나는 죽는 자지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너를 살리신대. 그러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얼마나 가볍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정확하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것에 대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는 회복될 거야, 이 중심 안에서 오는 자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없어지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도구로 삼고 일하시게 해야지, 내가 일하면 지금까지 온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늦지 않았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비워라. 왜냐? 비워져야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 짐승과 하나님 피조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끌어내라 라고 말을 하냐면, 주권을 주셨냐면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주권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가장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래. 근데 우리가 곰 앞에 쓰거나 우리가 몸은 세상의 짐승들 앞에 쓰면 우리가 다스려지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앞설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앞서죠. 그러나 짐승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렵지 않을 이유는 무엇을 인정할 때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정될 때 내 앞에 곰 한 마리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 같아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곰에 찢어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야 하는 날이고 이 자체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살고자 하는 거야. 늘 이 육체는 날마다 살아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가 나를 해하지 않아도, 뭔가 해야 할 눈빛만 있어도, 그림자만 있어도, 우리가 그 감각만 있어도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내가 생명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절대 세상 안에 피조물들이 사람이 인간을 해서 인간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무엇을 인지하라? 말씀만 인지하라. 세상은 그 말씀을 섞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위협을 줘서 내가 너를 죽였어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그러면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겠느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하나님이 멈추시면 기름에 튀겨져도 몇 번이나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도 순교자들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심이 섰을 때 다스리지, 무서워서 어떻게 다스리겠냐고 도망가죠. 숨죠. 무서워서 어떻게 그에게
눈빛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게 했냐면 저걸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죽는데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해. 이런 것만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래? 이끌어내래.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이끌어내냐, 어떻게 질서대로 이끌어내냐. 이 이끌어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질서대로 차근차근 노아의 뒤를 밟으면서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면 짐승떼들이 내 뒤를 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그 질서와 순리대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할 수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독사굴에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아. 왜? 죽음이 없어. 그러니 우리의 죽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두려워 안 두려워? 뭐 때문에 인간이 두렵다? 죽는 것 때문에 두렵다. 인간은 온통 이 사망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게 한 적이 없다. 성경은 뭐라 한다?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말씀의 진리가, 말씀의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앞에 세워서 그것을 순리대로 가게 하신다. 그러니 이 많은 짐승떼들이 다 노아의 가족 뒤를 따라서 질서대로 줄이 세워져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에는 부정한 것도 있고 정결한 것도 있는데 부정한 것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도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 질서 앞에 순복한다. 절대 부정한 것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어느 때 건드린다? 네가 그것을 좋아했을 때, 네가 그것을 허용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갖고 싶었을 때, 그것이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사는 거지. 절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틈타지도 못하고 절대로 틈타기 위해서 우리를 골백번 천번 만번 유혹해야 돼.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혼들은 절대 사단이 옆으로도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사단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바로 알아야 살겠죠. 바로 알아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육체의 이 두려움의 사망의 삶을 벗어 던져버리겠죠. 그러니 항상 뭐 해야 된다? 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만 우리에게만 알려줘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도 내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고 내가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잖아. 이제는 네가 뭐 해라? 생육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어내래. 그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는 것이 뭐예요? 입으로 선포해라. 이제는 노아가 나와서 그들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인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 그것만 바라봤을 때도 이거는 기절하게 생겼어. 두려워서.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다면 우리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은 내가 완전하게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안에 이 죄성은 계속 당대 의인이라 해도 그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의인인 거지, 죄는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노아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도 심판을 당할까? 내 가정이 심판을 당할까?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의인이니까, 나왔으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자유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가족만 세상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봐요.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울감이, 인간의 이 연약성은 그냥 무너져 버려.
그냥 상실감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다,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절대 못해요. 환경 앞에 부딪히는 자들은 다 무너져 버리지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 근데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생육하고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뭐 해라? 많아져라. 이제는 생명이 이 땅에 호흡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창세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자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너도 누구에게? 노아에게 너도 마음껏 이제는 뭐 해라? 네가 내 역할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다? 살아있는 것들에게 호흡을 줘서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라. 살아있는 존재, 이 존재는 어떤 존재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날마다 두렵지 않고 살아있어. 그러나 말씀이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와 같아. 왜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맞아. 죽겠다,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있는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그대로 우리는 말을 해. 그대로 저주를 저주의 땅에다 계속 심어. 그러니 그 땅이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와서 골백번 뒤집어 엎어도 여러분 그 땅은 회복되지 않아. 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 누가 회복시켜야 돼? 내가. 하나님은 항상 내가 회복시키지 우리는 항상 뭘 요구하냐? 아버지가 오셔서 좀 바꿔주세요. 누군가가 와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노아와 같이 일평생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실 수 있어도 뭐 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단단해져서 네가 살아있는 호흡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셔.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된다 안 된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야로 내 귀에 들려져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육의 사망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이 싹 빠져나가야 돼. 이 죄의 것들이.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그대로 그것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사라진다고 생각해. 갑자기 어깨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이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한다? 우리 안에 사망이 계속 마음을 못 지키게 생각을 섞어버려. 뭘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돼? 안 돼. 그 자는 절대 안 돼.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나왔어. 그리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함께 나왔더라. 그죠? 가장 이 자체가 뭐다? 새로운 창조.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약속을 하실 때 뭐라 하셨다? 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절대 세상 안에서는 새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회개해도 기도해도 왜 안 돼요? 라고 그 무거운 짐 지고 빨리 해. 단번에 해결이라는 건 없어.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되고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고 날마다 죽어가야 돼.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입은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 있었는데 몸은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했겠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원수 새끼들은 내 몸 안에서 계속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나는 오라 이 공고한 자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말씀으로만 가라. 응? 너의 공고함이 함께 플러스 돼서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걔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유혹한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서 항상 존재해.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옆에는 계속 붙어 있어. 누가? 사망 권세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없는 자체는 이 안에서 이미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속이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자체를 우리 안에서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신구, 그죠? 이게 뭐냐면 거칠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는 뭔가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의 것들은 다 땅에 묻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에 묻어? 그건 육신이 죽은 사망의 흙에 묻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것으로 뭐하고 나오라? 내 이름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날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정결 애식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그것을 행하죠. 이들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 번제라는 것이 뭐냐? 죽는 거. 완전히 나를 쪼개서 불에 살라서 완전히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 번제는 무엇으로 한다? 짐승, 육으로만 살아내는 그 육체의 모든 것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뭐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방주에서 나오고부터 뭘 먹을까 입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볼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살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이름 외에는 부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지. 하나님 외에 있으면, 하나님 외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다 망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 내 육체가 무겁고 처절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네가 가장 복 있는 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죠? 이와 같이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것만 받으신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그걸 논하면서 다 죽어나갔잖아요. 왜? 내 죄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죄들이 막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른 것만 본 거야. 그러니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의미가 무엇이다? 내가 날마다 너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죽으심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여러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부딪혀 오고 말씀 앞에 유혹되어져 오는 내 자아를 한번 보라라는 거야. 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남길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뭐다? 내가 사단을 너무나 원해. 너무나 갈망해. 내 육체가 그것들이 있어야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악업까지 충만해. 언제든지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는 주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들이 의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의로 충만해. 그래서 누구를 꼭 죽여.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만 하면 내 의는 죽고 누구의 의만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내 눈앞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 날마다 나는 정결하게 내 안을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것이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 예배다. 오늘 또 이 예배는 피의 제사고 죽음의 제사고 오늘 또 이 예배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 제사가 바로 이 모든 예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반복하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나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건 소망이 있어. 이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도 엄청난 소망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어떤 심령을 사랑한다 했냐면 나는 뻣뻣하게 앉아서 나는 뭔가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심령을 사랑하지 않아.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 주목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 가듯이 날마다 그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벗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를 하나님 원하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인내로서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돼. 이것은 날마다 분초마다 아침 저녁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그 말씀을 묵상이 돼야 내 죄가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드러나는 죄만 씻어내면 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모든 죄를 나는 씻어내는 거야.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 근데 내 안에 내가 지었던 것들을 털어내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 또 해야 돼요. 나 그때 해결 받았는데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죄다? 말씀 앞에 네 중심을 보일 때, 비칠 때, 드러날 때 그것만 하나님은 죄다 그래. 그것이 뭐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아버지 제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들려져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 속에서 찔러올 때 아버지 내가 이러는데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속에 아직도 이게 버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날 그거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랬을 때 아버지는 뭐래? 그것을 정결하게 하면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또 보여줘. 또 새로운 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아. 어떤 말을? 회개했는데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해요? 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아. 왜냐하면 먹으면서 내 안에서 빼내면서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해지거든. 그러니 내 안에 죄의 무게로 쌓여 있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죄를 지정해 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지정해 놓은 것을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지정해 놓은 게 어딨어? 내 눈은 보암직도, 내 귀는 들려지는 소리 앞에, 내 입은 입만 열면 죄를 짓고,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남몰래라고 하잖아요. 남몰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숨길 곳이 어디 있느냐? 호흡인데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 살아있는 호흡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호흡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 어디다가 숨기고 어디다가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러니 말씀만 들어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여러 가지 생각, 사상 속에서 섞어버리지 말고 말씀만 들으면 아 이제 죄의 무게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와.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다윗과 같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 그 씻어내는 삶이 무거운 삶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말씀이 내 목자가 돼서 내 길을 지도하시니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움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빠져야 두렵지 않아. 아멘. 왜? 복음이 들어와야 돼. 아멘. 그러니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예배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할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대. 향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향기로운. 그죠? 이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어있는 자의 냄새. 그게 향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응? 어떤 자를 받는다고요? 준비되어진 자, 똑똑한 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입만 열면 하는 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 번제로 태워져서 죽어있는 자를 볼 때 향기롭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얼마나 멋진 말이냐. 그죠?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가 뭐다? 죽은 냄새. 향기가 뭐다? 죽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야. 향기가 뭐다? 죽은 냄새. 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어.
저 사람은 완전히 자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나로 충만해서 내 자랑해야죠. 내 거 드러내야죠. 뽐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들 앞에 서야죠. 이것이 육안에 출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향기, 내가 다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는데, 근데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밖에 안 보여. 사람의 냄새가 안 나. 사람의 냄새 나는 것을 가장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밟아버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너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혀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 자체가 무가치해져 버려. 그러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봐봐요. 그러면 거칠에 이러한 것들 행하는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몰라. 그것에 1%도 가치를 두지 않아. 뭐에만 가치를 둔다?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날마다 나의 제약의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죽음의 향기를 내는 자들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와, 누가 너를 감당하리요? 응?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얻으리요? 왜? 내가 안 되는 거를 너는 하고 있네? 너는 엄청난 존재다! 이렇게 인정해.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향기. 그죠? 흠향. 너는 내 것, 내 신부, 내 기쁨. 왜? 너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러니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새겨버려야 돼. 듣고 나가면 또 달라지는 나. 듣고 나가면 또 다른 생각 속에 빠지는 나. 그 나의 소리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소리를 지켜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가 가장 남들이 봐도 인정하고, 남들이 봐도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아름다운 자예요. 그러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서 뭐에 이르셨대? 이런 말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렀다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마음으로 그냥 선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너는 내 것이래.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는 내 것으로 내가 완전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이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밑에 말 좀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너희한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헤어나올라 해도 내가 하지 네가 하게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의 말을 했어. 아버지가 사람의 중심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의 말을 하되, 이제는 뭐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이 인간이 원래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응? 어려서부터 악해. 어렸다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가 있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걸 우리가 보면 로마서 3장 말씀이잖아요.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속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아버지의 깊은 신원의 소리를 느껴야 돼. 이게 계속 내 소리여야 된다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악하잖아. 육을 입고 있으면 자유할 수 없잖아.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인정을 하라고. 왜 자꾸 짐을 지려고 하냐라. 수용하지 않으면 짐이 돼서 그 짐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근데 수용되어지면은 즐거워요. 아버지 어떻게 아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회복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자유할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이 죄도 누가 드러내고 이 죄를 누가 없애주고 누가 없애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안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야
주야. 말씀은 계속 반복이 돼야 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들, 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들. 그러니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이 될 때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번제단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어렸을때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 그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지금 이것이 준행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봐봐요. 힘든 말을 먹을 줄 아는 자가 장성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거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거친 음식을 먹을 줄 모르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계속 징징대. 못 먹어. 뭐 해야 돼? 부서뜨려 줘야 돼. 다 입에서 자근자근 씹어서 죽을 만들어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먹고 먹은 것을 수용하면 근육이 돼. 그래서 큰 말씀들이 먹어져 이제. 막 이 말씀이 도리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처절한 은혜인데 누구는 심판의 말씀만 하면 죽어나가 이제 막 이쪽에서는 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죽어나갈걸. 다 지금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씹을수록 단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성경은 다 심판이야. 죄한테는. 죄인에게는 무조건 심판이면 이 심판의 말씀을 칡이 알죠? 칡이 처음에 먹을 때 얼마나 써요. 먹을수록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날쌘검이라 거칠어요. 먹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을수록 달고 오묘하고 너무 기이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 단계까지 가면서 계속 말씀을 먹어보면 이제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 이 단계까지 가야 돼. 말씀이 달고 오묘해야 돼. 응?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대충 섞어서 먹여서 될 일이 아니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죽은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돼. 네가 왜 죽었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성경은 항상 그래요. 너의 잃어버린 것들 다시 기억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죄만 보여줄 때 그 죄 안에서 엄청나게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그러고 울고 나오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첫사랑의 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잖아요. 아버지가 왜 이때에 이 말을 하시는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으면 아버지는 분명히 말해서 귀가 있으면 들어라. 듣고 행해라. 그러니 아프다 하지 말고 씹어. 계속 주야로 그 말씀을 곱씹고 이해할 수 없으면 소리내지 말고 계속 곱씹어봐. 그러면 아버지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거에 합당한 말씀으로 나를 세우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린 또 기도해야죠. 우린 또 죽어야죠. 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향기다.
너희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향기가 아니고 네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버지가 향기래요. 엄청난 걸 하나 얻었네요. 그죠? 그럼 향기로운 교회는 다 죽어 있어야 사네. 무조건 죽어야 사는 거예요. 향기로운 교회는 절대 살아있으면 안 돼. 향기로운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너무 연약해서 또 달라지고 바뀌고 또 나는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아버지 돌아가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